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발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사람과 사람의 말로 대화한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성경에 최초로 나온 사건이 뭘까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않도록 못하게 하셨냐?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깨는 말로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귀가 주인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하고 나귀가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그 쇼츠가 이렇게 딱 떴는데 말하는 앵무새 별이라는 그 쇼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앵무새니까 그래 앵무새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몇 단어 본인이 알고 있는 몇 단어만 그냥 뭐 맥락 없이 막 내뱉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앵무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주인이 이제 그 앵무새 별이한테 이제 집안에서 아마 거실 쪽에서 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뭐 물건을 찾으러 가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별이한테 별이야, 나 저기 뭐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쪽으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무새가 잠시 기다리더니 그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 정말 이렇게 불러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딱 가리면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저 멀리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리니까 왜? 그러니까 또 한참 있다가 별이 방 갔어? 자기 방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얘 무슨 시키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별이 방 갔어? 근데 이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안 들리잖아요.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앵무새가 또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답이 없으니까 앵무새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아우 진짜? 그러더라고요. 짜증난다고 대답 안 한다고. 그래서 또 왔다 갔다 안절부절하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거는 정말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저는 이 앵무새 그 별이 그 쇼츠를 보면서 이게 이 발람과 이 나귀와의 대화가 이렇게 됐겠구나 하면서 발람과 나귀의 대화 실사판을 현장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대화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좀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던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 오리겐이나 제롬은 이 발람을 향해서 원래는 선지자였지만 나중에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교부 암브로스나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 사람은 주술사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런 관심과 논란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발람이 민수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 뒤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면서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마라, 발람같이 행동하지 마라 하면서 경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쁜 의미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발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가르침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나귀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2번 나오는 동물이 말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나귀가 이 말을 하게 된 것도 발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의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나귀에게 입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발람이 무엇이길래, 이 발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사건들이 이 사람을 주변을 두고 많이 일어나요. 그만큼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인물입니다. 유명해도 아주 악명이 높은 유명함이에요. 나쁜 의미로 유명한 거예요. 1967년에 요르단 지역 텔 데이르 알라라는 그 지역의 언덕에서, 이 성경 지명은 숫꽃이에요. 숫꽃. 이 숫꽃이라는 그 지명의 언덕에서 발람에 대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문.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의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이 발람에 대한 비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총 그 비문에는 53행으로 구성이 되고 아람어로 쓰였는데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부터의 경고들, 그가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받은 예언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그는 신들의 예언자였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예언자로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는데 이 비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발람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고대 유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중동의 노스트라다무스, 이 유명한 주술사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성경의 인물로 그가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기억하시죠? 불뱀 사건이잖아요. 왜 불뱀이 물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에돔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서 가야 됐어요. 그 돌아가는 길 때문에, 광야 길로 가는 길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다행히 이들이 회개하고 고침받은 다음부터 이제 그들은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는데, 이들이 이제 우회에서 갔던 길이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완전히 무찔러 가지고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뉴스를 듣고 벌벌벌 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왕 시온을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모압을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그 땅을 왕창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굉장한 장수였고 당시 유명한 왕이자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늘 눈치 보고 두려워했는데 세상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까지 전부 다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해버렸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을 간단히 제압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더 진짜 무서운 종족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싸워가지고 뺏을 힘은 없고,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비열한 방법이지만 당시에 중동의 노스트라다무스에 있었던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들의 길을 확 그냥 빼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고 아주 이제 비열한 방법, 비공식적인 방법을 은밀하게 진행했던 거예요. 전에 선교단체에서 만들었던 다큐를 보니까 남미나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던 팀 중에 그 주술사를 만났던, 그 지역의 주술사를 만났던, 그리고 그 지역을 전도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을 그 다큐로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술사들이요, 그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한 주술사들이요,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요. 추장이 있어도 추장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 주술사의 심기를 건드려서 갈등이 있을 경우에 주술사들이 이 주술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자기가 주술을 건 사람이 몸이 마비가 되고 그 시력을 잃고 그리고 중병에 걸리는 일들이 실제로 마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주장이 이 주술사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전도팀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누가 무서워? 주술사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팀들이 이제 그 마을에 주술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앞이 안 보이고 이렇게 몸이 마비된 사람들을 기도해줘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치료해줬어요. 그 다음에 주술사에게 가가지고 그 주술사에게 붙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선교팀의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술사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런 무당들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아주 큰 주술사이자 예언가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어마어마한 복채를 준비해가지고 귀족들을 보내서 와서 이스라엘을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그리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발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모압 귀족들의 요청을 받은 발람은 먼저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먼저 이제 여호와에게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묻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여호와께 묻는다고 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 신들을 섬겨요. 여호와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점을 치기 위해서 또는 복수를, 그런 그 사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발람이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도 분명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발람은 모압 사람들에게 못 가겠다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는데 다시 모압 왕이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조건을 내겁니다.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면서 발람에게 당신이 일단 와서 조주만 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그 보물, 존귀와 영광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에 국군이 걸렸으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발람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다시. 발람은 두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의외의 답을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런 답을 들은 발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했겠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알고도 물었는데 결국 다시 물어서 성공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냈어요. 이제 가면 그 모압에 가면 5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매일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거기서 아주 복채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바로 다음날 그날 아침에 출발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신나서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실 죽을 길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길목을 지키고 섰어요. 죽이려고요. 우리 민수기 22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시퍼런 칼을 빼두고 그 길목에 서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냐면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 나귀가 영안이 열려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두고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귀가 놀래서 길로 가면 죽으니까 이 도로에서 뛰어내려서 밭으로, 도로 바깥에 밭으로 뛰어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의 포도원 그 담벼락 쪽으로 막 놀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길을 벗어나니까 나귀를 막 다시 저쪽으로 이제 길을 하려고 막 끌지만 나귀가 반대로 꼼짝않는 거 막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채찍질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지팡이로 무자비하게 마구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때려? 그렇죠? 왜 때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날 이렇게 때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불순종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발람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없었지. 그럽니다. 이 둘이 대화가 천연도스럽게 대화가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자, 그 순간에 한 번도 없었다고 너는 내 말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 발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발람도 그때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패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발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참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발람은 돈 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다시 물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자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묻는 것을 보시고 돈 욕심에 다시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도 정말 놀랍죠. 원하는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서 있었던 거예요.
발람은 자기 뜻대로 답을 얻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달려갔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을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성경의 명백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성경이 새로 바뀌었을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아주 당당했어요. 그 당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시려고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당당하죠?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마귀가 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을 따라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셔놓고 왜 그랬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서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오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지만 꼭 오늘 동창회 모임 와달라. 오늘 정말 너가 중요하다. 너가 꼭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가려고 하는데 하필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별이 안 됩니다. 지금 예배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돌보기 위해서 제가 동창회에 가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요청하겠습니다. 만일 명백하게 주일 예배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씀이 없으면 동창회에 가라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 역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 초신자 때 약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좀 그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신앙이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자 훈련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정말 황당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에 무지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아예 성경에 무지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면 모르는데 성경에 무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속아요. 사이비들한테 속고 엉터리 가짜 사역자들한테 속아서 조종당하고 사기당하고 농락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마귀한테 잘 속아 넘어가요. 장난질을 정말 많이 쳐요. 마귀가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거든요. 아, 저건 아니다. 아, 저건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하자면 당신 큰일 나, 이런 협박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많이 속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마음. 내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뭘로 분별? 기도에서 환상으로? 여러분, 그런 은사도 잠깐이에요. 그것도 말씀이 희미하면 헷갈려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발람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발람은 온 세상에 소문나기를 모든 신들과 교통하고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적 그 행사로 초대를 받고 복채를 받고 하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나아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걸 나아기는 보는데, 대단한 신령한 예언자라고 대단히 뻑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에 힘주고 살았던 이 발람은 어때요?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나가지고 좋다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요. 왜 이 예언자 발람은 오늘 지금 나귀의 영성만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까? 나귀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나귀가 선지자 같고 지금 발람이 짐승 같아요. 바뀌었잖아요. 왜 이렇게 뒤집혔어요? 왜 스스로 잘나가 한때는 영적으로 많이 본다고 자신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요, 사람의 영혼은요 굉장히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바보가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닌데 대형 사기를 당하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 있죠. 그게 뭐냐면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면요 방법 없어요. 하버드 아니라 어느 전 세계 최고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해도, 과거에 한때 잘 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이 암흑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한순간 어두워지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큰 실수를 하고 사고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게 시간은 몇 분 안 되지 30분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돼요. 그게 사라지면 아무리 과거의 왕년에 어땠고 내가 이렇게 했고 어떤 기적이 났고 뭘 받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척 하는 뿐이에요. 안 보여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50년,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한때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헌신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으로 섬겼던 직분자들 중에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영성의 가장 본질이 무너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한데 제가 볼 때는 발람처럼 이미 영적으로 깜깜해요. 어두워져 있어요. 반면에 나아기와 같은 어린 초신자가
신앙이 막 예수님 믿은 이런 초신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성장해 나가고 그 사람이 변해 나가는 그 과정을 제가 종종 지켜봅니다. 참, 그래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큰 기쁨이 뭐냐면요,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멀고 그냥 발람처럼 이렇게 어두워진 사람들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일 신나는 때가 뭐냐면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초신자들 막 하나님 은혜에 눈 뜨고 하나님 말씀에 발발발 떨면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초신자들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느 초신자분이, 이분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분의 삶의 기쁜 낙이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잘 믿기 전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나서 다 집에 와서 퇴근하고 맥주 한 캔 다 마시면서 안주에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이 그게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이 막 은혜 받고 있다가 하필 지난번에 우리 그 나시린,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시린 큐티 본문을 보다가 이분이 이 말씀을 깨우쳤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깨우침을 얻었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시린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런 술 먹는 것도 내가 기쁨이지만 이런 것을 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귀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서 이분이 술을 끊었어요. 이 맥주 마시는 것을 끊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안 마시면서 명절날 가족 친척들을 모일 때, 여러분 술 마시던 같이 모이면 막 그 술 마시고 그게 참 기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큰 기쁨 아니에요? 사람 만나면. 근데 이분만 잘 마시던 분이 안 마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졌다, 뭐 좀 종교에 너무 빠진 게 아니야, 혹시 좀 이상한 종교에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니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전혀 사람들에게 그런 트러블이나 그런 부딪힘이 없다,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라야죠. 당연히 다르죠.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르는데 어떻게 똑같이 동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저는 이분이 어떻게 하나 봤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그게 힘들잖아요.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또 제가 이 목회자로서 관찰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나귀가 눈이 열리는 것처럼, 나귀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것처럼 초신자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똑같이 교회 몇십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이 초신자가 그렇게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이요, 기뻐하셔서 자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체험들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최근에 또 이분이 그 민수기 정탐꾼 사건을 큐티하다가, 그동안 자신이 정탐꾼들과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로 죄지었던 것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했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하기도 싫고 막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대요. 회개하고 막 했는데 이틀 뒤에 꿈에 자기 허리만큼 그 올라오는 뱀의 머리를 자기가 쳐서 죽이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거 참 영적인 꿈이죠. 우리는 물론 개꿈을 많이 꾸죠. 하지만 이 성경과 관련된 꿈들은 영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꿈에서 종량제 봉투 안에 자기의 죄의 흔적들을 모조리 쓸어서 담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게 그 꿈의 마지막 장면이었대요. 이분이 나중에 그 꿈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회개를 잘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사인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분을 옆에서 훈련하며 또 이분을 이끄는 지도자하고 사역자지만, 어느 순간 저는 이런 분을 볼 때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발람이 돼가는 것 같고 이런 초신자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초신자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니까 점점 오늘 나귀처럼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더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이 오래되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발발발 떨면서 말씀에 도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돼가면서 갈수록 또 직분도 가지고 또 무슨 사역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대하고 가볍게 대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일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일수록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유혹이 많이 와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 왕년에 이러면 날렸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 그거 잘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지 않고 발람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 살고 내 멋대로 사는데, 그거 엉터리 신앙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엉터리예요. 발람이에요.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이 오래될수록 저 같은 사역자나 또 교회에서 직분자나 또 섬기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옛날 일 왕년에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늘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면서 더 말씀을 벌벌벌 떨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더 매일 큐티하는데 힘쓰고 하나님 말씀 매일 펼치는데 힘써야 돼요. 그게 사라졌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발람의 경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 16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서 참 두려운 거는, 베드로후서에서는 발람을 어떤 호칭으로 호칭합니까? 선지자라고 호칭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무섭죠. 이 사람이 한때 선지자였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당같이 되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말은 순종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천연덕스럽게 하는. 근데 이게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왕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발람의 길을 걸어간 사람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역자들 많습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나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정신이 번쩍 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발람은 아까 자기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채찍질하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팼잖아요. 막 분노를, 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하신 의미가 뭡니까? 너 나귀가 네 말 안 들었다고 화나면 두들겨 패고 그랬지. 야, 진짜 화가 날 사람은 나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멋대로 살면서 나귀를 두들겨 패? 그 나귀 때릴 때 입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 불순종자야. 맞으려면 네가 이렇게 맞아야 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번쩍 든 발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경고해서 모압으로 보냅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민수기 22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 보내세요. 근데 이제 이 발람이 어떤 상태로 갑니까?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Yes, sir.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감히 허튼 소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엄청 무섭죠. 죽을 뻔했는데. 모압 땅에 간 발람은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만 모압 왕이 뭐라고 구슬고 무슨 뇌물 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저주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남산 꼭대기 같은 데 데려 올라갑니다. 남산 또 꼭대기 올라가면 서울시 다 보이잖아요. 몇십 킬로 바깥까지 싹 보여요. 근데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빽빽하게 진쳐오고 있는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거 보면서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발람이 하여간 당신이 뭐라고 하던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저기 앞에 서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내가 주는 축복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민수기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로다. 무서운 말이죠. 더 강하게 막 축복한 거예요.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아예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모압 왕 발락의 계획과 정반대로 발람은 3번이나 연거푸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끝납니다. 발락의 모든 계획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싼 돈 주고 데려왔더니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발람의 축복 사건이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평지에서 텐트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텐트에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산책하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또 교제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 하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 뒤에 몇십 킬로 떨어진 자리에서는 어마무시한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복술 이 사술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저주하도록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고요.
놀라운 진행이 지금 사악한 음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악한 일이, 이런 끔찍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개입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 저쪽만 꿈뻑꿈뻑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뒤편에서 무슨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죽이려는 계획과 그걸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두려워하냐?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갑자기 나를 덮쳐서 내 인생 망칠까 봐 무서워하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모르는 사이, 이 땅에 있는 욥이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막 많은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사단이 욥의 인생을 완전히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개입해서 난리 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많은 일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밤에 여러분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잠자고 있는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악한 귀신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손으로 쳐버리셨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일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죠? 자식의 일들, 우리의 삶의 일들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악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끔찍한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악한 자들의 계계를 막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현재 우리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축복으로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저주를, 악한 원수, 사단의 저주의 계획을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난 사건이,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그게 화가 될지 축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뭘로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서 속상해 했습니다. 저도 속상하죠. 그래서 본인 차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차까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이제 많이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접촉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마음 상하는지만, 어쩌면 사실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그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마귀가 정말 심각한 해를 끼치려고 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어떤 모든 여러 가지 마귀가 덫을 놓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고가 나게 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많잖아요. 우연히 갔다가 잘못 가서 정말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욥기도 그러잖아요. 가서 마귀가 다 그냥 치잖아요. 이거 성경에 있는 일이, 마귀의 그런 역사들이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계계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당장 눈에는 불편하고 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통치하십니다. 단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아까 발람과 나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발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는 삶을,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날마다 큐티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볼 수 없고 의식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언약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도 어느새 신앙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발람의 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주여, 혹시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내게 닥쳐오고 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의 날개로 펼치셔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 알 수 없는 일, 미래의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바라보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덜달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세상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갈수록 아버지여, 뉴스를 보면서 매일매일 하는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여,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드리워 있고 나와 내 가정에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을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는 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거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날마다 문제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그 보호하심의 손길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맡고 계시고, 또 지금 일어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합력하여 손을 들게 하시는 아버지 언약 백성의 삶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주여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미래에 참 알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밤낮 보살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지 못하는 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선하신 은총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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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내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